여러분들은 포데이 위크엔드를 만나면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미 활시를 떠난 화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급하게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놓쳐버린 구원의 기회에 대한 주인공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 않은 한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려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불꽃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의 눈에는 자기 집에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나이다.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모금만 찌고 저의 혀를 선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너와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내 고향 집에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으면 된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나이다. 만일에 죽었던 나사로 살아 돌아가면은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땅 위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설사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부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놓쳐버린 그런 불행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 절호의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때 청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 내가 그때 그 일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종류의 여러분의 관심사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에 따라서 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기회를 흘려보낸 사람은 다시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를테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한 자매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를 찾고 있죠. 또 한 제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왜 기회를 놓쳐버리는가, 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또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내게 복이 되는 기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 왜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대개 돈을 벌어요. 또 어떤 자매형 결혼을 하려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붙잡은 기회가 과연 내게 복이 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붙잡은 기회가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붙잡은 기회가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본문에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추구하는 기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어서 이미 예루살렘의 종교권을 붙들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모든 종교 행사를 도맡아 주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의 외식됨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일 그런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죠? 종말 설교. 3주 걸쳐서 종말 설교에 드렸죠? 여러분, 그 설교를 사실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도 다 들었던 설교들이에요. 설교자가 누구였나요? 박 목사였나요? 아니요. 설교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방송을 통해 듣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반응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썩어진 동아줄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올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듣고 조금도 두려워 떨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없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 누구 설교를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설교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 마음속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하셔도 그들은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고 저는 마음속에는 참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믿음직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맡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그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원 30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 얼마든지 그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전혀 감동도 못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은 30전 그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가 기회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기회를 붙잡았고 이루었습니다. 가룟 유다 기회를 붙잡았습니까? 뭘 붙잡았죠? 그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한적한 감람산에 있는 것을 알고 정보를 주었고 종교지도들의 군병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건 돈을 벌었습니다. 기회를 잡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과연 기회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은 불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헤매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 돈 성전소에 집어 던져버리고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향해서 우리는 기회를 붙잡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붙잡긴 했어요. 그럼 그 기회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썩어질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기회를 붙잡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스라고 인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호탕한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와서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와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팥죽을 좀 주세요. 야곱이 동생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끓인 것이니까 내 것이야. 줄 수 없어. 야, 좀 다오. 안 돼. 좀 달라니까. 그러면은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줄게.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라면 소용이 있냐? 그럼 너가 가시라 하고 팥죽을 받아서 젓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넣어서 식도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은 그 속으로 팥죽이 식도로 흘러가는 순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땅의 축복도 사라지고 하늘의 축복도 상실해버린 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랑민족으로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팥죽 한 그릇을, 그 작은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버리는, 신령한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살리시느냐? 자,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마도 그들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은 이제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져줄 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그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동생,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우리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과거에 너를 팔았던 죄를 용서해 주게나. 그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악하면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의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인간의 악함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민족을 살리는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인간의 실수와 악함까지라도 인간을 살리는 기회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적에 아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땅의 높은 곳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실수까지라도, 혹은 악한 이들의 그 승리까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선하게 섭리해 가실 줄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 때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섭리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생생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실패요, 실수요,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자가 기회를 붙들 수가 있느냐? 첫째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럼 어떤 자가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붙잡고자 하는 그 기회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기회를 붙드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무엇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회를 붙들 수 있고 또 그 기회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본문에 한 자매가 등장하죠. 본문에는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머리에 붓게 되어집니다. 나드라는 향유,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에 100불을 부을 수 있다라고 하면 300데나리온 얼마죠? 3만 6천 불. 한 3만 불 가격이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어떤 데 그 향유를 쓰느냐 하면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향유를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서민들은 결혼할 적에 첫날 밤을 위해서 그 향유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적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반응은 왜 값비싼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허비하느냐? 예수님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예수님 향유를 부은 것을 허비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결코 허비가 아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다. 그는 내게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향유를 부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되는 가시의 향유를 부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무엇이 그 판단 사이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제가 학교를 가는 나라를 태워주다 보니까 그날따라 참 얼굴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올 적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너 화장했니? 그랬더니 화장을 했대요. 아이놈아, 화장 하나 안 해도 예쁜데 왜 화장을 했니?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예쁜 분들에게 화장하는 것은 그 뭐예요? 그 낭비예요, 낭비. 제가 더 사람 화장 안 합니다. 해도 별 볼 일 없으니까. 해도 별 볼 일 없는데 화장하는 거는 그것도 낭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서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했습니다. 왜 낭비라고 했을까요?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서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저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려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텀텀이 안 볼 때 훔쳐낼 텐데 그걸 예수님께 부어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니까 낭비라고 허비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두고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라고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한 청년 부자가 왔을 적에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300데나리온 3만 불짜리 향유를 부었을 적에 주님께서 아니 나 필요 없어, 나는 해수물로 충분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 여인이 어떤 동기로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을 적에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해서 이는 나의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두게 하라. 여기에서 그 여인은 마리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7이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주면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여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귀신에 잡혀서 평생을 더럽게 또 정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한 주님이 오셔서 그를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 감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요.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다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대개 여자분들의 그 판단력이 맞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여러 차례, 아니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제사장들에게 미움받아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심한 남자들, 제사들은 그것을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캐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사들을 통해 들었던 이 마리아는 캐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이 이제 마지막 방문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나 귀하신 그 주님, 너무나 고마운 그 주님에게 어떻게 내가 마음 받은 이 은혜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 여자가 역시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발끝에 붓고 이제 머리털로 닦고 있자 그 집 주인 시모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일 텐데, 그러면은 저 여인이나 부정한 여인인 줄 알 텐데 왜 부정한 여인이 감히 남자인 예수님께 와서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캐치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내가 질문을 할게. 자, 어떤 사람이 5만 불의 빚을 지는 사람이 있고 5,000불 빚을 지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수 없게 됐을 적에 그 빚을 이제 주었던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할 적에 5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하고 5,000불 탕감받은 감사하는 것,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그게 당연히 5만 불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는 사람도 감사하겠죠. 그렇다. 나는 너 이제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머리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털을 씻고 내 발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가 너희 집 왔을 적에 내 머리에 감염소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왜?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 때문이다. 왜 사랑이 많으냐? 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 말하기를,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아는 사람은 그 감격 가운데서 주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늘 고마운 마음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모시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예수님 오셨을 적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 바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조곤조곤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귀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300데나리온 3만 불짜리 향유를 붓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치, 그 향기로움은 이 3만 불짜리 향유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 3만 불짜리 향유보다 훨씬 더 주님은 존귀하고 아름다우시고 향기로운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고마우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제자도 몰랐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는 깨달았고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그 고마운 마음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중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라고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한 것이라고 이 여인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 물었습니다. 포대 위켄드가 왔을 때 여러분 뭘 계획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내가 못 가봤던 지역을 좀 여행을 해보자. 좋아요.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전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바쁘잖아요. 그런 기회에 또 여행할 수도 있겠고 또 미리 던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얘들아, 우리가 포대빅 했던데 이 기간에 우리 교회 가서 좀 교회 낙엽도 줍고 청소 좀 해볼까? 얘들아, 우리 포대빅 했던데 우리 교회 잘 못 나오시는 권사님 외롭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한번 신방해서 좀 기쁘게 해드려 볼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 그 기회, 그 재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느냐 하는 여러분 가치관,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 밸류를 아는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회가 정말 썩은 동료줄을 붙드는 기회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고 못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기회를 살립니다. 그 기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자신에게 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 3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화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내를 머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그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돈을 아꼈습니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먹을 음식이 좀 많아야 됩니다. 결혼식인데 먹을 것이 모자란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가가셨으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에도 그냥 아까워서 음식도 적게 한다. 그건 여러분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그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것은 그는 여러분 아까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을 받을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경초의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떠나가시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자매님을 제가 만나서 점심을 대접하려고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권사님도 되게 아시고 그냥 교회로 오시라고 하시죠. 우리가 신교 준비하면서 준비한 음식인데 같이 드시도록 하죠.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함께 권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가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그것이 제 만남의 목적이었습니다. 떠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가서는 그동안 내가 여기서 잘 못 놓았던 일이 많았지만 한국 가서는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저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빴습니다. 저녁에 밤 10시에 넘어서 이제 오늘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잠을 들어야 되는데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그분에게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토요일 날 밤 10시부터 약 1시간 가까이 그 자매의 답답한 사정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기도를 마칠 적에 자매님이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이제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집니다. 내 원통한 것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는 목소리 들으면서 나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주말에 1시간, 제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만은 저는 그 시간을 잃고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어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믿음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붙잡았지만은 붙잡은 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선도하는 일을, 복되게 하는 일, 그러한 일,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좋을 일, 교회에 좋을 일, 예수님께 좋을 일, 그러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그러한 기회를 늘 찾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끝났을 적에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